2021년 4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일러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한편은 하나님을 보시며 그의 높이심을 받으시도다. 아멘. 자리에 작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옛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만나시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주님 저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로 인하여 우리 안의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희 심령 위에 성령님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절망과 소망이 없는 심령 위에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졌는데 주님 저희가 더욱 위생에 힘을 쓰고 조심하며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깨어 기도하여 정결하게 살아 만몬의 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와 쾌락을 위하여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며 이 위기의 순간에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신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더욱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에 한없이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님의 일에 전심으로 힘을 쓰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또한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며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더욱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속에 지난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또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풍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꿈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소망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4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문안과 평안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눈빛 인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청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고 또 기도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삶의 환경에 연약함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대한민국이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후로 또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3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우리들의 인내심이 참으로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잘 견뎌오셨는데 조금만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듣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규 예배 외에 주중 모든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새벽은 5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주일 예배는 9시에 1부 예부, 또 11시에 2부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항상 깨어서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과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소원 신윤희 집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회사 발령이 나서 금주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안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일에 힘을 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 주간으로 우리 모두가 보냈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57절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물건 하나만 받아도, 선물 하나만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차 한 잔만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해야 돼. 이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8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받음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하는데 결코 그러한 마귀의 괴계에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와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자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성도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58절 중간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는 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일에 부모가 칭찬하면 그 칭찬받은 일이 너무 좋아서 또다시 그 칭찬받을 일을 합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고운 말을 쓰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또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죠. 여러분, 그런 일에 작은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를 여러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을 보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빛의 일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악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대단한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되게 여러분 빛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세상적인 모임에 가면 열매가 없습니다. 뭔가 시간은 가고 많은 대화는 나누고 많은 어떤 삶을 나누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빛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사회가 더 아름답게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지 우리들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리빙스턴은 30년간 아프리카 밀림의 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의 생의 마지막 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그의 마지막 날 이르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멘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썼던 생애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의 임의롭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한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작은 기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색깔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욕구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충성된 자에게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이때 교회에 보면은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이 썰렁합니다.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데 다 각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기도하기를 모여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틈틈이 새벽 기도에 피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참석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못 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꼭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친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어떤 때에는 또 시장터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나가는데 한마디도 않고 여러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돌고만 오십니까? 이 친구들아, 꼭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그것이 또한 복음의 전도일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작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거창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 음성의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찬양 1절과 5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의 일에 힘쓰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